오늘 설교의 주제가 주와 함께 이 길을 건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와 함께 걸었고 또 오늘 보게 될 루디아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진 내용이에요. 복음이 유럽에 최초로 전해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루디아의 구원. 각자 자기 이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윤석헌의 구원. 여러분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지난주 말씀 조금 떠올리면서 바울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바울, 실라, 누가,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새로운 팀원으로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그야말로 성경 역사상 최고의 선교 드림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아시아의 교회들이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 생각에 그래, 이참에 다시 전에 세웠던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 형편도 알아보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다져야 되겠다. 시기도 참 적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빌립보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한 여인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 최초로 구원받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문을 닫으심으로써 인도하신다. 이렇게 썼는데 좀 더 풀어서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때로는 닫힌 문을 통해서, 때로는 열린 문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한 번도 선교를 막은 적이 없었는데 바울 일행을 지금 막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일부의 계행을 수정합니다. 변경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도시가 길이 막히니까 두 번째로 어디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나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말합니다. 애를 썼다는 것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도 예수의 영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번에도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가는가? 드로아로 갔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드로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우리 보기에 바울 선교팀이 어쩔 수 없어 들어와라는 이 항구 도시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디로 빨리 가라고 항구 도시로 인도했겠습니까? 유럽으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당시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들어와 항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길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요? 큰 풍랑을 보내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니느웨로 가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계신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초의 뜻, 애초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걸어왔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정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무엇이 아닙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아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길도 우리가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또 문이 닫혔을 때 두 번째,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대지 즉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문을 닫고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팀에게 바울 선교팀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본 사도 바울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가까운 분은 좀 꺼주세요.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0절을 읽을 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주어를 봐야 됩니다. 주어. 자, 한밤중에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환상을 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쪽으로 건너와, 유럽으로 건너와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혼자 봤는데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떠나기로 한 결정은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혼자였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건 누구라고요?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누가 인정한 겁니까?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군가? 바울과 실라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리고 새로 영입된 디모데, 이 최소의 4명이 우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바울이 혼자 봤는데 보자마자 잠을 자던 다른 팀원들을 다 깨운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4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회의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부르는 걸 인정한 겁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우리가 다 함께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라고 번역된 헬라의 본래 의미가요, 결합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사람이 서로의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결합해서 결론을 냈다라는 그런 뜻이죠.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웁니다. 바울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함께 상의해서 했습니까?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해요. 앞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영이 다른 길로도 허락하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밤에 꿈에서 봤던 경험,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라 항구 도시에 오게 된 경험, 이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4명이 함께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인적 구성도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뼛속부터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럼 신라는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는 한데, 유대 출신이긴 한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 출신인데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혼혈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나온 여기 누가는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헬라인이에요.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출신 4명이 얘기했는데 완전 달라요. 뼛속부터 유대인인 바울,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반 섞인 혼혈인 디모데, 완전히 이방인인 누가, 다양한 출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팀 내 리더였어요.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독단으로 결정할게 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이라고 해서 다른 팀원을 무시하지도 않은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에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목사 혼자 기도해서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성격,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게 아니고요. 성경 원리에 부합해서 한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는 궁전을 아름답게 졌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천막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돈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너는 전쟁을 수없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내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다윗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고의 모든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 누구도 반대 안 해요. 선지자도 좋아했습니다. 그래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니까 내려놓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는 것은요, 불순종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유럽에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곧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보고 잠자던 일행들을 다 깨워서 몇 시간 동안 숙고 끝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을 내니까 그날 아침에 바로 마게도냐행 배를 찾아 떠났던 거죠. 꿈을 거릴 틈이 없고요. 주춤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저하기 잘합니까? 하나님의 뜻 주저하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게 조금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힘든 길일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순풍을 주세요.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직행했다는 말씀, 단순히 우회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없었겠습니까? 몇 개월간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교 여행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팀은요, 다음날 바로 배에 올라탄 거예요. 배에 올라타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마게도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신속하게 나갔다는 의미에서 직행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 도착하는 시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다고 그랬죠.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비교하려면 성경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와요.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간 거죠. 네아폴리가 어디냐면은요, 빌립보에 들어가기 위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려면 인천에 와야 되잖아요. 그냥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가기 위한 그 전초기지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 걸렸는가 하면은요, 닷새가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요 상인들이, 상업배들이 요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얼마 걸렸는가? 평균 소요 운행 시간이 닷새였다고 한답니다. 5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운행을 하면은 5일이었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하라고 할 때 며칠 걸렸다고요? 어떻게 이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오늘처럼 배처럼 모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불게 했었겠습니까? 강력하지만 순한 바람.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바람 없이 오로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닷새 이틀 걸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십니까? 순풍도 주신다.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요, 빨리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입니다. 세 번째 대지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를 구원하셨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드디어 빌립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빌립보로 왔어요. 네아폴리의 항구에 내리고 빌립보에 바로 이르렀습니다. 근데 빌립보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번째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는 거고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요, 당시 로마 황제가요, 요 빌립보를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시키면서 그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들을 후하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상당한 사회적인 특권을 유지하고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쁠 것 같은데 수일 동안 그냥 방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되어서야 밖에 나가는데 무엇을 찾는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요, 유럽에 특히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을까요? 조금 살았을까요? 별로 살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은요, 어느 도시에 가자마자 10명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짓는가 하면 회당을 짓습니다. 기도처를 만드는 게 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처가 있으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텐데, 지금 회당이 없으니까 지금 안식일날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 하고 강가로 지금 나갔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가에 왜 나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정결회식을 합니다. 물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회당에 갈 수 없으니까 물이 구할 수 있는 강가로 가서 기도도 하며 정결회식을 하러 지금 나갔던 거죠. 그런데 마침 강가에 나가보니 모인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건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요.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루디아가 있던 거예요. 과연 있었을까?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를 또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성경에 이렇게 많은 걸 붙여놓잖아요, 수식어로.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겁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당시 자색 옷감은요, 어떤 색이냐면은 붉은수름한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귀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고가의 색의 옷이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지금 루디아가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루디아 역시 조그만 상인이 아니었던 거죠. 상당한 규모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에 속한 그런 상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디 사는 사람이라고요? 원래 빌립보가 거주지가 아니라 두아디라시가 이 루디아의 거주지라고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시가 어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그 두가 어디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가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어디냐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원래 거주지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데 옷감을 가지고 옷을 준비해서 지금 빌립보에 와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그런 장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아디라시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요, 염료, 염색, 이게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에서 비싼 옷을 만들어서 빌립보에서 팔고 다 팔면 다시 두아디라로 돌아가는 그런 상인이었던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 아시아로 갔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아시아에 있지 않고 유럽에 와서 장사를 했던 그 루디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만나지 못했던 거겠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아닌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에 왔기 때문에 지금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물건을 다 팔고 두아디라에 있던 시기였다고 한다면 바울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이번에는 옷감을 다 준비해서 빌립보에서 장사하러 오는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합쳐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번에 루디아를 구원하시려고 그녀를 빌립보에 오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동시에 바울도 빌립보 도시로 인도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으려면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럽에 가서,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도가 유럽에 가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은사를 받았을까? 누구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보통 다른 사도들은 다 보통은 그 어부였고 농부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시켰던, 은한사를 받았던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빨리 유럽으로 보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역사하셨고 루디아도 역사하셨고 그 시기, 때, 장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역사하셔서 만나도록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이요, 거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섭리와 인도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한 가지 떠오릅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루디아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에 아주 좋은 면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 이방인이었지만 무엇을 믿었습니까? 종교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어요. 지금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라서 누구를 섬기는 루디아입니까? 아시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러 먼 나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여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특별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율법도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야. 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됩니까? 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아니라고 할까 봐,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과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루디아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조금만 의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들 이상하게 무엇을 잘한다 한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루디아를 해석할 때, 야, 루디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루디아가 자기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있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반대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는 거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하신 거죠. 율법을 잘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 설명하나요? 은혜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루디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루디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14절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 볼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은 복음이겠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었습니까? 루디아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나요? 누가 열었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 복음이겠죠?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린 것이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마음의 문이 지금 열렸던 거예요. 바울은 뭐 됐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루디아는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길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믿어진 것이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문을 닫음으로써, 길을 막음으로써 인도하신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막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길을 막지? 내 생각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길을 변경시키고 문을 닫으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중대한 결정, 물론 사사로운 건 다 우리가 함께 결정할 수 없어요. 제가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또 몇몇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누가 해야 된다?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뭐 찬양팀이나 식당팀이나 전도회나 하다 보면은요,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 국수 하는 것도 다 달라요. 매주 다릅니다. 맛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조리법이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거 결정할 때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도는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로움, 그런 포용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즉시 순종한 거예요. 환상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배를 타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48번 벌써 4번 남았으니까, 그죠? 거의 50번 가까이 주일에 오전 예배 했고요. 오후 예배하면 52번이고요. 수요 예배 새벽에 하면 적어도 200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뜻 순종했으면 열매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좀 보여야 되고요. 우리가 좀 선생님은 좀 돼야 돼. 좀 신앙도 좀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고만고만하다거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거나 하나님 뜻을 알고도 계속 미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보니까 여러분 안 보는 줄 아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면 손해날 것 같으니까, 하면 조금 내 삶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안 닿으면은 용기 내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루디아를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두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어떻게 오게 됐지? 기억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용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신 가족도 하나님이 복잡하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믿지 않은 자녀들, 떠난 자녀들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반드시 열어주세요. 제가 닥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언제 열어줄지 몰라. 우리는 그 열어주는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바울이 말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따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한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계속해야 됩니까?
잔소리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 잔소리와 복음은 같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식이야. 예.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지금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난 이만큼 컸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라고 내 행위를 자랑하면서 이 사람에게 너 왜 예배 시간에 또 참여하는 거, 여러 면에서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권면하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행위 자랑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루디아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도 하시고 길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길로 인도를 잘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부신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